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크레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크레카.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 뭐 이런 뜻이에요. 너는 가라. 레크는 걷다라는 뜻이고요. 레카 너는 이제 너를 향해 뭐 너를 위해서. 근데 오늘은 제가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이제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자,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이거 그 우지영 교수가 와서 애니어그램 그거 할 때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네 가지 상태인가? 그죠? 뭐 있었다고 했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토라를 보면서 인간의 세 가지 상태를 찾아냈는데 다 똑같아. 결국에는 진리로 가다 보면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뭐 나는 내가 발견한 성경적 요소에 대한 세 가지 상태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누워 있는 상태다. 누운 상태. 사람이 누워 있다는. 누운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완전 갓난아기. 젖먹이라 그러죠. 젖먹이.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갓난아기 젖먹이 신학이 있는 사람들.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얘네는 살아가려면 어떻게 누가 도와줘야 되죠. 누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치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릴 때 젖먹이 신앙 갖고 있을 때는요, 영적인 어미가 필요해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해요. 내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새로운 성도님들이 왔을 때에 뭐 1년차 2년차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좀 약간 뭐랄까 성도님들 신입 성도 이런 보다 선배 후배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3학년 선배 4학년 선배 이러면서 저 뒤에 8학년 선배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12년 선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 달려가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나중에 들어온 성도님들을요 잘 끌어줘야 돼요. 영으로 잉태하고 목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아비가 필요해요. 스승은 교회도 보면요 스승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가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고 누가 나에게 잘 되라고 막 이렇게 어르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받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이 기도하세요 집사님 그랬을 때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기도하세요 집사님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라는 게 두 개가 동시에 느껴지는. 그죠? 그러면 사랑해서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느껴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은 받는 사람도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주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은요 알아요. 받는 사람이 알아요. 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 똑같이 기도하세요라고 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성도님들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하는 거랑 가르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뭐 물론 여러분 그 말투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면의 말투 똑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 이런 느낌이잖아요. 교사적인 느낌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 교사는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교사 때려치고 아비가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할때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 영을 깨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나누고 할 때에 우리가 교사적인 마인드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비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미로서 나아가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영적인 부모들은 주는 존재죠.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보면 영적인 상태, 사람이 영적인 상태로 볼 때 누운 상태는 갓난아기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체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게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서 갓난아기일 수도 있고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시체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둘 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시체도 뭐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로 뭔가 안 되는 사람. 이거를 영어로 보면 우리식 표현으로 보면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잠들었다. 영이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잠든 상태다. 그리고 앉은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앉은 상태. 이 상태는 뭐예요? 갓난아기로부터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스스로 앉을 수는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기어다니고 앉을 수는 있는데 설 수 없는 상태.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잠이 들었다. 선잠 상태.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를 좀 더 은사적으로 표현해 보면 양신 역사가 요 비슷한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신 역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신, 성경도 왔다가 귀신도 왔다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은 자라나는 단계예요. 단계. 예. 이런 단계에 있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도 왔다가 또 때로는 세상으로 빠지면 귀신도 들어왔다가 또 내가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면 뭐 성령이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토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서 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 이거는 우리가 낮자브라고 하죠. 니자빔 때 배우는 건데, 낮자브. 견고하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다. 예.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영이 뭐예요?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남. 영의 깨어남. 영의 깨어남. 영이 깨어남.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부르심, 요거는 부르심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은 여기에 오겠어요, 여기에 오겠어요, 여기에 오겠어요. 3번, 그죠? 3번. 셋 다 아니에요. 예. 셋 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셋 다 부어져요. 근데 부르심의 영역은 조금 달라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면서 주십니다. 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보면은 그 예수전도단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침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의 역사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일하지 않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예요. 순종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예? 그죠? 이 상태에서 순종을 못해요. 그 서 있다, 영이 깨어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죠. 예, 순종에 대해서 설교 많이. 근데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이 가끔 보면,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흐름을 보면 순종이나 충성에 대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마치 목사님이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설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뭐 봉사시키고 헌신시키고 헌금 내게 하고 이렇게 막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종과 통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원수가 하나님의 귀한 것에다가 똥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먹어야 되는 빵에 곰팡이 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불편하잖아요.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누룩이 꼈거나 내 마음 안에 누룩이 돋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영이 잠들었거나. 영이 잠들었을 때에 내가 내 영이 잠들었는가 안 잠들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되게 좋은 그 테스트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코로나도 요새 편의점 가면 이렇게 하면 테스트기 나오는 것처럼 영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두 개 있어요. 예. 양쪽에 10번씩 넣어야 되거든. 예. 첫 번째 구멍은 뭐냐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영이 잠든 것 같아 그러면 막 그래서 화를 내. 예. 누가 와서 영이 잠든 것 같아 하면 화를 낸다. 그럼 영이 잠든 거야. 예.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이켜봐요. 인지를 해요.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 영이 얼마나 귀한 줄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본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돌이켜봐.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고 맞는 것 같으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영의 잠듦은요, 쉽게 설명하면 완전 핀이 나갔다. 애들이 있어서 막 맛이 갔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완전 영이 완전 맛이 갔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내 삶의 수많은 영역에 간섭을 하고 있어요. 간섭을. 어떤 사람이 막 너무 교회에서 영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사람이 영적인 연애도 어떻게 영영한거리겠어요, 그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맨날 입만 열면 돈돈거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뭐 돈돈거려야 돼요? 아니 영영거려야 돼요. 할렐루야. 크리스천들은 영영거려야 돼요. 예. 아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삶에 보면 각기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정말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페르조나를 쓰고. 집에 가면 저는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밖에 나가면 강사고, 부흥사고, 교사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고, 그죠? 예. 막 다양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고,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고, 예수님 앞에서 신부고, 막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역, 그게 다양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모든 영역에 영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영적으로 뜨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여기 쭉 잠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일요일만 영이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일요일만 영이 깨어나. 일요일만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근데 월요일부터 잠들어 막.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기도 말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분은 영이 깨어 있어요? 아니에요.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언제? 월화수목금토까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일요일만 깨어있는. 그러면 시간뿐만 아니라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영이 깨어있는데 집에만 가면 영이 잠들어. 집에만 가면. 어떤 사람은 집까지 괜찮은데 학교나 회사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영이 잠들어요. 예. 그럼 그 영역에서는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영이 잠들었어요 그랬을 때 너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하는 음성도 들리는데 뭐 영이 잠들었냐?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우리 와이프가 어느 정도 목사님 이 영이 잠든 것 같아 이렇게 열받잖아. 화를 버럭 냈는데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 영이 잠들었구나. 영이 잠들었구나. 그 영역에서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영역에서. 우리 와이프도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 음성도 듣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지금 다 설교하고 똑같이 그냥 다 하는데 왜 나한테 영이 잠들었다는 거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영이 잠든 거야. 어떤 영역에서? 그런 영역에서 그때 제가 나왔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냐면은 제가 사역자들을 대하거나 관계를 대할 때, 그래 자꾸 화를 낸다는 거야. 내가 내가 언제 화를 냈어? 화를 낸 거야. 알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를 내고 있네.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한 거예요? 영이 잠든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죠. 내가 여러분한테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들 와봐. 그래서 왜 그랬어? 왜 그래? 이거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레위인들 앞에서 내가 오늘날 계속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계속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상태인지 인지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내가 영이 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냐면 영의 마비 상태다. 마비라는 게요, 전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데 손만 마비될 수 있는 거예요. 눈만 마비될 수 있는 거고, 보는 거에 대해서. 혹은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요 영이 잠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녀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상이 된 분들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영으로 대하지 못하고, 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영으로 이 자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그 자녀가 뭐예요? 그 자녀를 대하는 그 부분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많이 작용하는 게 자녀가 우상이 된 부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 막 3대 독자, 막 귀한 아들, 막 이런 분들, 뭐 귀한 딸도 많죠 요새는. 예, 요새는 귀한 딸들도 많고 막. 예. 저는 장손의 장자의 하나님 쓰시는 귀한 아들로서 그런 이런 다양한 요소. 어떤 분들은 남편에 대해서는 영이 잠들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영이 잠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편을 포기했을 때. 근데 여러분 그 영이 잠든 거예요. 남편에 대해 왜 포기해요? 영으로. 여러분 제가 요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마음이 사람 뜻대로 됩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 뜻대로는 돼요. 제가 요즘에 이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암만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왜냐하면 마음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만든 줄 나는 이해스 못해요. 그렇죠? 나는 괜히 건들면 건들수록 뭐 더 망가져요. 예, 그런 말 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라인을 이렇게 길게 쓰는데 라인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어설픈 애가 고치게 또 계속 고치는데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이마들 라인 요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라인을 만드신 이에게 찾아가야 돼.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내 남편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뜻대로 된다면 그건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안에 보면은 내 남편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 영역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임하냐면은 영이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 영이 잠들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거슬리기 시작할 때. 순종이 거슬린다. 예. 아까 제가 말했죠.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가르침이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꼭 설교하면은 꼭 사람들이 이제 막 노이로제처럼 그런 거죠.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목회자한테도 순종이 못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겠냐는 거야. 내 말을.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틀려요? 맞으면 아멘. 그거 맞는 것 같아. 서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그죠? 예. 그럼,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목회자의 어떤 권면을 들었는데 내 영이 불편하다. 그래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목회자가 영으로 잠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목회자도 성도에 대해서 영이 잠들 수 있어요. 어떨 때? 편견이 생길 때. 혹은 상처받았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나한테 상처 주잖아요. 어떻게 되면 내가 그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영이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막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서로가 그 사랑을 주면서 뭐 영이 서로 깨어가지고 막 서로 살피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영역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누가 영이 잠들었다고 했을 때 화가 난다. 그럼 영이 잠든 거고, 두 번째, 순종이 불편하면 영이 잠든 거다. 그럼 순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순종은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순종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 네.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왜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가? 아브라함의 영이 깨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명령과 관계 안에서 그 깨어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꾸 내 영을 살펴가지고 내 영을 깨우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이 깨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잠든 영을 깨울 수 있느냐? 자, 내 안에 잠든 영 깨우기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스스로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들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것. 만약에 여기서 육신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먹는 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뭘 먹을까?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뭘 먹을까? 점심 먹어서 저녁 뭘 먹을까? 쉬면서 간식 뭐 먹을까? 먹을 것만 그죠. 이번 주에는 저기 가서 먹을까? 여기 가서 먹을까? 이리로 가오리까? 저리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음성을 줘서 하나님 내가 뭘 먹을까요? 막 이러면서 먹는 게 이런 혹은 뭐 물질적인 거, 돈 이런 것들에 하루 종일 돈이나 물질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물질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혹은 반대로 혼적인 사람이겠죠. 혼적인 사람은 뭐예요? 감정과 감동에만 계속 뭐 누가 나한테 상처 줬는데 그거 상처받은 거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막 김지사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싫어하나?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김지사 내 때문에 뭘 못해줬나? 내가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지?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리필 뭐예요? 혼의 사람. 뭐예요?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내 영이 깨어있는가 안 깨어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분별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능력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언약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이거 1년 내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는 시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말, 능력이 없는 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 속지 마세요. 내가 없는 말 했나? 속은 겁니다. 네. 나는 억울하다. 속은 겁니다.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언약의 말, 네.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자, 또 한 가지 또 우리 코로나 검사 진단 키트 있잖아. 영의 진단 키트. 이거 괜찮다. 이거 제가 써볼까? 영의 진단 키트. 제가 지혜가 막 이만해. 자, 영의 진단 키트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물론 요거는요, 여러분 기질도 좀 따라와요. 기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씌우시면 감정형들, 감정형들이나 아니면은 좀 내성적인 분들, 나처럼 이제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도 그래요. 저 잘 안 돼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거의 부르시는 기도 못 해요. 나와서 마이크 잡고 영을 깨워야 되니까 부르시는 사명 갖고 쫙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주여 이러고 있어요. 진짜라니까. 근데 기질도 따라오는데 문제는 영의 사람은 기질을 이겨요. 영의 사람은 자기 감동과 감정과 기질을 이겨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게 안 돼요가 아니에요.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예전에 그 미국의 아이압에서 박우정 목사님 가가지고 그 카라이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 비클한테 물어봤대요. 왜 근데 너네는 다 좋은데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냐? 미국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를 잘 안 한대요. 통성 기도가 영어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래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통성 기도. 그러니까 미국 영어에 통성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야. 걔네는 평생 통성 기도라는 거 해보는 적 없는. 그래서 마이크 비클이 그랬대요.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성향적으로 못한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너네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참네. 불나면 불이야 소리 안 지를 거냐고. 기질 문화 그딴 게 어디 있냐고. 지들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그러니까 덜 힘들어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영이랑 연결돼 있어요. 소리가 소리가 영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영적이다라는 게 영이다라는 게 아니라 소리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간다 그죠? 그죠? 말이 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요? 축복이 담길 수도 있고 저주가 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복 받은 사람, 영의 사람. 요 이꼬르입니다. 자, 한 번 더 조금 더 중요한 공식. 영의 사람 이꼬르 복의 사람. 동의하십니까? 영의 사람, 복의 사람 이꼬르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이건 은사의 문제니까 돈은. 근데 영의 사람 이꼬르 복의 사람인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소리라고 하는 내 말에 뭘 담아서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지금 내 말이 복을 담고 전달하고 있는지 저주를 담고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기서 하늘문 열리냐 닫히냐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들이붓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했었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단 하늘문부터 열어야 되거든. 근데 하늘문을 열 때에는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영으로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영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으로 말하고 혼으로 말하고 있는지. 예. 만약에 육으로 말하고 혼으로 말하는 영역이 있다면 계속 줄여나가서 영의 영역이 커져야 돼요. 예. 자꾸 우리가 스스로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하고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이게 영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리가 중요하고, 소리가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영을 깨우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우레, 큰 소리, 많은 물소리처럼 위험과 위압감과 거대한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는 소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죠? 물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물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는데 자, 설명을 좀 더 깊게 해주면, 요거는 건 좀 써놨다가 여러분이 좀 새겨놓고 여러분의 영성훈련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강의를 내가 자주 못하니까 이런 타이밍에 할 수 있으니까. 부르짖는 기도와 세미한 음성의 기도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영성 사역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해봐도 알지만 요게 시작이에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한 10년, 20년 이상 은둔수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능해요. 사두 썬다싱 이런 분들은 기도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그 입신하셨대요. 매번. 사두 썬다싱 혹시 아세요? 사두 썬다싱이라고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이 영성 복음주의자, 전도자, 신비주의 수행가가 있는데, 그분은 그 사역하실 때 뭐 기도 시작하면 아버지 하고 5분 만에 입신하셨대요. 그래서 천국도 보고 오시고 지옥도 보고 오시고 뭐 연계를 계속.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세속과 분리되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주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전쟁하다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땅의 기업을 일구고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해 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정해요. 율법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나갑니다. 그죠? 부르심 받아서 전쟁 나가요. 승리해요. 근데 승리해서 돌아온 개가 하여튼 승전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니까 나가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들어오지 말고 정결례 하고 들어오라 그래요.
아니 영웅이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가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지일에 들어오기 전에 뭐냐, 너희가 전쟁하면서 피도 묻었고 피도 흘렸기 때문에 진 밖에서 7일간 머물면서 뭐하라, 정결케 하고 들어와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했지만 세상에서 했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이 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매 예배의 순간들이 필요하고 날마다 보혈로 씻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예배와 월십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비가 내려오는 예배가 필요해요. 매주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비를 맞아가면서 씻어내야 돼요. 세상의 그 모든 때와 더러움과 부정함들을.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과 내 부정해진 모든 요소들을 씻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머무르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통성기도가 예배 중에 통성기도 잘 안 되고 소리 잘 안 나고 여러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배 오기 전에 마누라랑 싸웠다든지 주차장에서 싸웠다든지 뭐 집에 대문 앞에서 싸웠다든지, 주로 싸우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싸웠으면 나가서 해결하고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교회 오다가 싸우면 주차장에서 둘이 손 꼭 붙들고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영적인 가식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지 마세요. 주차장에서 신나게 싸우고 예배 와가지고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싸웠으면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아멘 하세요. 많이 싸운 분들 꼭 아멘 안 하는데 그 영이 잠든 거라니까. 깨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우지영 교수 와서 강의할 때요, 한참 우지영 교수 뭐라 그럴까, 대단하다, 영적으로 대단하고 할 때 간증할 때 그 얘기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교회 사역하면서 오해와 이런 걸 많이 받아서 한번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오해를 부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런데 끝까지 이분이 뭘 했냐면 자녀 앞에서 교회의 흉을 보거나 목회자 흉을 보거나 다른 사역자들 흉을 보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밥 먹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녀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교회 가기도 벌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내 자녀 앞에서는 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목사님을 사랑함으로써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녀가 믿음을 갖고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영이 자라고 있는데, 그럼 부정적인 걸 보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그래서 학교 와서 다 말합니다. 입에 파수꾼 세우세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떤 걸 들려줄 거냐, 무엇을 보게 할 거냐. 네. 그래서 내 자녀의 영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나는 상처받았으나 그 상처를 내 자녀에게는요 전수시켜서는 안 돼요. 네. 제 친구 전도사였다가 지금 평신도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카페 사장이에요. 얼마 전에 가서 정말 수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 친구들이 왔잖아요. 자기는 이제 평신도고, 근데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무슨 평신도냐면 교회를 안 간 지 5년이 됐다 그랬나? 3년? 3년 된 평신도. 교회를 안 나간 지. 만나보자마자 얘기하다가, 야, 걔는 친구니까 야 그래, 나한테 평신도가 야 그래요. 야,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물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 때문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자아가 생기고 이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예수님 믿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진 않아요. 교회를 안 갈 뿐이지. 예. 근데 자기들은 교회와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가고 있지만 자기 자녀는 그걸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상처 때문에. 영이 잠든 거죠. 영이 잠든 거예요. 그 영역도. 근데 그 영이 잠들어 있는 그거를 내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교회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근데 기도 좀 해줘라. 발이 선뜻 안 떨어진다. 3년을 교회 안 갔으니까 교회가 쉽게 가지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녀 때문에라도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커버링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가정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만 시킨다고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볶음도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예. 찢고 볶고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교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교회 다녀야겠다.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내 자녀에게 뭘 물려줄 거냐?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도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 아냐? 아니야, 다 알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제일 어린 게 누구지? 쌤이 만유인가? 얘네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예.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예. 오늘 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왜요? 갓난아기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안 한다? 안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둔다? 왜 놔둡니까? 찬양하게끔 자꾸 독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반응할 거예요. 예.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을 잠들게 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소리를 내는 거. 나는 기질적으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닙니다. 예. 다급하면 소리 나게 돼 있어요. 화가 나면 소리 지르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 하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70만 성도는 다 장영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형도 있고 머리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다 장영이잖아.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여의도 가가지고 견학 가가지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주여 삼창하는 거 그것만 보면 돼요. 막 이게 막 영이 퍽퍽 와요. 막 같이 있다 보면 막 운동권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영과 밀접한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여유가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무슨 연유로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어떤 수만 가지 이유가 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만 가지 이유를 찾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하나의 부르심을 붙들라고. 그거 붙들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의 기도로 나아가면은 영이 더 메커니즘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영이 깨어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딱 이해해야 돼.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하고 뜻이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스스로 영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을 깨우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받는다고 영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의 사람이 되려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이 깨어나면, 자,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스텝, 영이 깨어난 사람에게,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심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복이 되는 것.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리고 내가 시작.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축복이 되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그 1절에서는요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죠? 2절에서는 뭐가 됐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복을 주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리고 너는 뭐가 되어라? 축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복은요, 여러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뭐 물론 복을 받아야 복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잘 보세요. 돈을 번다. 먹고 살려고 돈 벌면 안 돼요. 입에 풀 칠하려고 돈 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섬겨보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레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단만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거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럼 반대로 오늘 세상에서 기업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 열매 맺음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 만큼은 돈 벌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더 주셨을까요? 우리 나중에 대학 보내려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래서 장가 가는데 집을 하나 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항상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이 집 한 채 해주고 자동차 한 대 해줘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얘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배고프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죠. 예. 오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날마다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날로 장성하고 있어요, 그죠? 예. 위로 장성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옆으로 장성해가지고. 예. 잘 먹고 그냥 많은 사람 저 풍에 나갈 때마다 목사님 뭐 몸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래요. 뭔 말이에요? 살쪘네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좋게 말을. 물론 근데 진짜 저를 사랑하는 분들 그래요. 한 목사 어디 아프나 그래요. 왜 이렇게 부었노? 그러니까 이분은 나 상처받든 안 받든 그 상관없어. 내 건강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부어서 오니까 부은 줄 알고 아니요 건강합니다 살찐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좀 관계가 좀 먼 사람들은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예,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복은 자꾸 우리가 복 받고 싶다, 복 주세요, 복 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복은요 되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복이 된다라는 것, 이 복이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뭐다? 되는 거다. 복이 된다는 것은 뭐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된 이유는 내가 닿는 곳, 내가 거하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에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보좌와 은혜의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에덴이 회복되어져서 에덴이 하는 역할을 잘 보세요. 에덴에서부터 뭐가요? 강이 발원이 돼요. 강이. 그죠? 강이 발원이 되는데 에덴에서부터 발원된 강이 흘러서 뭘 해요? 온 지면을 뭐 하더라? 적셨더라. 그러면 에덴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죠. 에덴이 복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이 복이 돼서 이 복이 흐르는 게 강이에요. 강, 물. 그래서 에덴이 복이 돼서 이 복이 흘러가니까 이 복이 닿는 모든 뭐예요? 땅이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기름져 짓다라는 거지.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닿는 모든 것,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 내가 거하는 그 모든 장소,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고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복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이 깨어난 사람이 가야 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영으로 순종했어요. 영이 깨어 있었으니까 순종이 된 거예요. 그죠? 순종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순종했으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하나님은 영으로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줘요. 예. 근데 그 복을 받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너는 이제 그 물질 받은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내가 연결되는 모든 곳곳마다 뭐예요?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울란 세터 처치가 복이 되라. 하울란 세터 처치에 연결된 모든 선교지가 복을 받아. 모든 선교사들이 복을 받아. 하울란 세터 처치와 연결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물질 재정 축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복이 되는 요소 가운데 재정도 있죠. 근데 재정만 있겠어요? 영도 있을 거고, 예. 뭐 그 혼도 있을 거예요. 혼. 예. 사랑 못 받은 사람들 여기 와서 사랑도 좀 받고, 막 위로도 좀 받고, 예. 외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도 좀 받고, 예.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 만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막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리 신령한 예배를 드려도 막 교회 오면 막 다들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막 기도 안 해서 잡아먹을 것만 같고, 막 적당히 기도 안 해줘도 막 뒤에서 밀어주는 기도를, 이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눈초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와 같은 눈빛을 째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훈련생들은 다릅니다. 훈련생들은 당연히 째려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따뜻함을 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들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것,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요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나누면, 첫 번째 1절에서 뭐예요? 가라.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 명령은 누구에게 떨어진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명령이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할 것이다. 축복하겠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요.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자, 따라합시다. 복은 빌어서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해서 받는 것이다. 조선의 샤머니즘의 핵심은 빌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조선 사람들 안에는 희한한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나이다 신앙이 있어요. 비나이다. 그죠? 여기 교회로 오면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래서 뭔가 많이 빌고 많이 기도하고 하면 막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 내가 많이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기도 겁나 많이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 다 뭐예요? 순종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복은요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복은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어제 이걸 묵상하면서요, 참 이걸 깨닫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참 우리 안에는요 계속 그 신앙이, 기도원 가면 막 그런 신앙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원에서 막 미친 듯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흥사들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해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간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순종이 안 돼서 순종하려고, 내 뜻과 내 자아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 만에 꺾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10년 만에 꺾이기도 하고 그래요. 천차만별입니다. 빨리 꺾으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다. 누구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자, 보세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요? 축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랬어요. 그죠? 너는 복이 되라. 이게 3단계. 명령하시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되라는 무슨 뜻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흘려 보내라. 흘려 보내라. 내 안에 쌓아놓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쌓여만 있으면 복은 아니에요. 쌓길 원해서 받는다면 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썩을 겁니다. 거기에 황충이 들끓을 것이고 틈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웅덩이가 되고 싶습니까? 흐르는 샘이 되고 싶습니까? 흘러 넘치는 샘, 혹은 흐르는 시내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은 것은 물웅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시내가죠.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우리를 거기 심었어요. 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라고.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복의 사람은, 복의 통로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사람이다. 내가 흘려보내면, 내가 흘려보낸 것이 닿는 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흘려보낸 그 복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목적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그 복을 여러분이 나눠주기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흘려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죠. 네. 하나님 나라가 넓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복을 받다 보면 먹고 사는 질이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신선한 복을 부어주실 때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나도 먹고 보내고 그렇잖아요. 12장 10절 그리고 그 땅에는 시작 그리고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미즈라임으로 그곳으로 잠시 머물기 위해서 내려갔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기근이 몹시 심하였었기 때문이었다. 자, 세 번째로 복은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죠? 복 주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와요. 기근 먼저 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고 항상 그래요. 복이 먼저 오고 기근이 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뭐예요? 기근을 이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얘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뭡니까? 세상을 쫓았어요.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기근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 주신 복의 목적은 기근을 이기기 위함이지 기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결국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결국엔 이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을 거냐 애굽을 붙잡을 거냐, 이거는 결국엔 뭐에 대한 문제가 또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즌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축복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가치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기근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환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자꾸 축복을 복 받으라 설교를 한창 안 하다가 한 근 7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복에 대한 블레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전혀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마치 영적으로 되면은 물질적인 어떤 복이나 담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금은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으로 세우시고 영의 사람 만들었어요. 그죠? 그 영의 사람은 물질을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질이 공상 이런 거 아니라고. 오히려 영의 사람이 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은 보화로 흘러 넘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니까. 자는 돈 주면 지를 위해서 안 쓰는데 딱 안다 이런 거죠. 아를 키워봐도 아가 둘 있으면 돈을 주면 그냥 한 달 만에 순삭으로 사라지는 아가 있어요. 돈만 생기면 친구들 사 먹이고 뭐 사고 뭐 하면서 다 써버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근데 어떤 애는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안 나와요. 누가 꼬셔도 안 줘요. 근데 언제 씁니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이럴 때 모아놨다가 막 부모님을 기쁘게. 제가 그 후자였어요. 저는 돈 생기면 절대로 안 썼어요. 그러다가 돈 모아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 딱 주면 어떻게 2배가 들어와요. 돈은 기회의 비용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잠시 잠깐 새우깡 하나 사 먹는데 내 돈을 쓰지 않고, 실제로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사드리고 이게 해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엄마들 그 초등학교 때 아들 운동회 하면 앞에 그 파는 500원짜리 그 걸면은 그 다음에 바로 두드러기 일어나는 그 목걸이 아시죠? 십자가 목걸이 그런 거. 예. 그렇게 사오지 말라 근데 나는 그 항상 꼭 사가 보면. 왜? 예. 받으면 엄마는 이러고 와서 왔네. 우리 엄마 장영. 우리 엄마 장영이 와서 한다 그러면서 걸어요. 그 다음날 두드러기 나와도 막 예. 좋다고 그러고 있어. 우리 아가 사줬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는 나중에 운동회 때 1,000원 주고 5,000원 줍니다. 그죠? 예. 돈을 허투루 쓸 거 안 쓸 거 알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요함과 재정적인 그 부요함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적이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부요하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영적이면 부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서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예. 그게 된다라는 거죠. 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을 한테 죄짓지 않고
항상 그 물질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쓸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마음 놓고 맡기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맡겨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아닌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땅에 기업이 없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부르심이. 그러나 유다 지파들은 뭐 영적이지 않아서 기업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하면 이거 막 물질 추구하면 다 번영, 이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번영복음과 기복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그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목적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부유해지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될 거냐?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려고 부자가 될 거냐?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들 간증할 때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자 된 사람들 잘 못 만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쥐자랑만 하고 앉아있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됐어요.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산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런 자본론을 좀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진짜 수억, 수십억의 자산가들도요, 그냥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 돈은 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쓸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부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인데 부요한 사람,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부요하지 않고 물질도 좀 부요한 사람, 영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어디에 좀 뭐 저 나라에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은 아우 하나님 뭘 그런 걱정을 하시냐고, 어디 계좌번호 부르시라고, 뭐 그런 거 힘들어하지 하지 말고 나한테 말씀하시라고, 바로 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돈을 육으로 쓸 거냐 영으로 쓸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과정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 두 번째 목적은 오늘 이 기근을 이기는 믿음. 이거 아브라함은 요때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환난을 위해서 자산을 모으고 자산을 불리고 사업을 일으키고 마지막 때 재림 공동체, 환난을 이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산가들도 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 안에 이런 참 거룩한 자산가들이 일어나면 지금 학교 짓는데 2억 5천 된다는데 1억 지금 좀 넘게 모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목사님 뭐 그런 걱정하시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날 2억을 딱 송금해 주면서 편하게 학교 지으라고 막. 여러분 중에 어디서 말고 여러분 중에 그런 자산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학교만 나중에 이번에 학교 짓고 말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재림 공동체도 지어야 되고 막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다 해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자산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요한 자들,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외부에서도 와도 됩니다. 외부에서도 와도 되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님 가정에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선교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교회 돈으로 말고 내 돈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간 그게 되면 여러분 우리끼리 모였을 때 살짝 자랑할게요. 대놓고 자랑하면 상급 깎이니까 측근들 앞에서 방송 안 되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아요, 할 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진 자산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 엄청난 거부였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그랬더니 그분들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렇게 드렸더니요, 그 돈으로 모든 교인들을 다 부유케 만들었대요. 그 한 가정의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잖아.
저는 그런 부르심도 참 멋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데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도 여러분 한 두세 방울 들었던 거였을까요? 그게 막 옥합 깼는데 두세 방울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막 그 귀한 향유가 쫙 하고 주님 발 앞에 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막 두세 방울 떨어뜨려가 막 문질러 가지고 번지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니까. 마리아가 평생을 시집 가려고 한 땀 한 땀 모은 그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는 그 옥합의 영성도 필요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부가 되어서 담아내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야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